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들이 이어졌고 그 이어진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대답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생각은 한결같아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재앙을 당한 너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보통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죄가 있거든요. 누구라도 죄가 있다고 말하는 지나가는 작은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또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가슴에서 무거운 것들이 쿵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때때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저 그냥 지나가는 찬양 소리에도 마음이 아프고 지나가던 아이들이 하는 소리에도 결코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일상일 때도 그런데 삶이 무너졌을 때, 삶에 그야말로 재앙을 만나고 재난을 만났을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죄가 지어서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 결코 그 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겁니다. 어찌 자유롭겠어요? 근데 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였던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친구들이 하는 이 말에 네가 재앙을 당한 것 보니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한 말에 그래 그렇지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게 많지 그러고 꿇어앉아 회개를 시작할 터인데 욥이 도무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과 변론은 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죄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면 하나님도 내가 옳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잘 없는데 욥이 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도무지 말해도 잘 먹혀 들어가던 소리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아예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보죠. 먼저 5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과 꽤 긴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욥이 당한 그 환난에 먼 길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7일 밤낮을 울어야 될 만큼 꽤 돈독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 친했을까요? 어떻게 두 사람은 애초에 이 욥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친밀한 관계였을 텐데 어떻게 친해졌을까요? 두 가지쯤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는 욥에게 얻어먹을 게 많았던 겁니다. 워낙 부자니, 워낙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니 욥은 자기 집에 자기 종들만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난민들도 집에서 먹이던 사람이거든요. 누구라도 그 집에 가면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은 너그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으니 욥과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줄을 섰을 테고 그 사람들이 욥의 집에 와서 그렇게 박대받지 않았을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엘리바스는 욥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옆에 와서 울었으니까 아마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욥의 믿음, 욥의 인격이 대단했던 겁니다. 욥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욥의 재산이 아니어도 그 옆에 있으면 들을 말이 있었고 끌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늘이 커서 피할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렇게 친밀해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친밀감을 누리던 사람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마치 뭐라도 본 것처럼
마치 뭐라도 아는 것처럼 이전에 그들과 나누었던, 욥과 나누었던 그런 교제와 존중과 존경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바스는 그 말에 조금의 머뭇거림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을 손꼽기 시작하는데 6절이요.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네가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이득 보는 것 없이 형제를 볼모 잡아서, 형제를 인질로 잡아서 그렇게 돈벌이 한 거 아니냐. 헐벗은 자들에게 네가 한 공동체 된 한 마을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저버린 것 아니냐. 네 재산들은 그렇게 모인 거 아니냐. 7절이요. 시작.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더 친밀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뭔가 다른 정보를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겠거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소발과 빌닷도 그의 거주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욥과 가까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졌겠으나 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진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목마른 자에게 물 마시지 못하게 했던 것, 줄인 자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았던 것,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언뜻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했던 그 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집 앞에서 빌어먹기를 원했던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던 그 부자가 떠오르는 겁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 대화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욥을 잘 알 것처럼 여겨지던 이 친구들의 말 속에 등장하는 욥은 후한무치한 사람, 천국에는 절대로 못 갈 사람이고 저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그 부자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한 일뿐만 아니에요. 그가 했던 말도 이 엘리바스가 들었답니다. 13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 얘기가 엘리바스가 한 말이 아니라 욥이 한 말을 들었다고 엘리바스가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일들 잘 모르신다. 네가 범한 죄를 잘 모르고 네가 했던 일들을 잘 모르신다고 욥이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냐라고 욥이 말한답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렸기 때문에 하늘 저 먼 곳에서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따위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욥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기 시작할 때 전제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욥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거 전제로 했던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해도 욥은 하나님이 보증하셨던 것처럼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증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욥이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엘리바스가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욥이 하지 않은 말입니다. 욥이 했던 일이 아닌데도 했다고 말하고,
욥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는 이 엘리바스에게는 그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세상이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비슷한 일들을 교회들에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이유는 그의 말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2장 29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론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거든 성도들은, 욥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듣던 복음과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나요? 겸손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겸손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 속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이 말씀 속에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겸손을 말하고 있지만 이 엘리바스가 요구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그렇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더 큰 소리에 주눅들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거든 그런 줄 알라는 것.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거든 그 말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겸손한 거고 겸손은 구원받기 위해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겸손과 비굴함은 다릅니다. 이것은 겸손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겸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회개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치고 회개를 시작하고 내가 틀렸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회개도 아닌, 그것은 그냥 비굴함일 따름입니다. 욥이 이 말을 다 들었어요. 욥이 이 말을 다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더 많은 목소리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더 큰 목소리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23장 17절입니다. 잘못 썼네요. 23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니 욥이 이기지 못할 겁니다. 더 큰 목소리가 말하니 욥의 목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보다 작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내가 아닌 걸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두려운 게 그게 아니다. 내 얼굴에 닥친 흑암이 두려운 게 아니다. 내 몸에 닥친 재난이 두려운 게 아니다. 내가 두려운 건 그런 것 따위가 아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따로 있는데 내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16절이요. 23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욥이 들어온 건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로 만드는 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따로 두고 나를 핍박하는 거,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 내가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나를 핍박하실 수 있고 나를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두려움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함부로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경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아무렇지게 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 일들을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걸 경건이라 그럽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을 대할 때 친절할 수는 있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들을 대할 때 너그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윽박 지른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함부로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고 그 순교에 흘린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앞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같은 목소리를 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윽박질러도 틀린 건 틀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내가 죽는다고 말한 뒤에 만날 하나님이 두려워서 차마 틀렸다고, 니들이 말이 맞다고 말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취해야 될 태도는 비굴함이 아니라 친절함, 너그러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경건함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네가 했던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 그 일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할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의 말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막 산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비굴함을 몸에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악한 일을 할 때 같이 악한 일을 하고, 그들이 더러운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이 더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비굴함을 요구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경건할 자격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삶을 거절한 뒤에야, 그들이 살아가는 함부로 살아가는 삶을 거절한 뒤에라야 경건을 말할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그때에서야 생기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경건함 때문에 고난받는 욥을 보면서 때때로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욥이 끝까지 그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다는, 끝까지 그 세상들을 향하여 주눅들지 않고 그 비참한 몰골이 되고서도 세상을 향하여 조금 더 기죽지 않았다는. 나중에 욥이 기죽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때서 비로소 기가 꺾이고 무릎이 꺾어지고 허리가 낮춰지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삶이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욥의 경건함입니다. 비록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 경건함 때문에 왕따 될 수 있고, 그 경건함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고 그들에게 여전히 친절한 사람으로, 여전히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러나 그들과 함께 흘러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그 경건함에서 생기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좀 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힘은 함께 있을 때 기도하고 밖에 나갔을 때 단정한 삶을 살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차이가 생기고 우리의 표정에 차이가 생기고 우리의 걸음에 차이가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구체적인 변화가 경건함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